인생, 그리고 정녕 있어서 후회스러운 인생,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 인생인가? 세례 요한은 전형적인 그의 특유의 화법으로 강력하고 거칠고 때로는 투박하고 때로는 광야의 바람처럼 그의 설교는 우리의 폐부를 찌르기도 하고 심장을 도려내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속 저 깊숙한 숨겨져 있는 죄성들을 영락없이 지적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메시지들이 어제도 오늘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 문제와 심판의 문제는 그 어떤 아름다운 형용할 부사로 은유적으로 표현할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직설적인 화법으로 구원의 문제는 직설적인 화법으로 예수 천당이냐 불신 지옥이냐 분명하다. 그래서 어제는 특별히 독사의 자식들아, 누구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습니까?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라고 오늘날 주님 전으로 달려오는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어졌던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외쳤던 음성을 봅니다. 그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은 어떤 길인가를 확연히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이 깊은 그 골, 거기에 평탄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고 높은 산도 깎아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굽어있는 우리의 심령 심성들,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평탄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심판을 모면하고자 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진 직분으로서 심판을 모면하고 상급을 받고자 하는 것, 너무나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임을 여지없이 지적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런 위선적인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에게 세례 요한의 음성은 어김없이 오늘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제와 더 강한 메시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보다도 한 단계 더 진보된 그리고 더 강한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도끼가 나무 뿌리에. 사랑하는 여러분, 도끼가 나무 뿌리에.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대로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심판이 가까웠다 하는 말과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 말씀에 앞서서 이 한 절 속에는 몇 가지 우리에게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도끼가 나무 뿌리의 이 말씀은 이미 심판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저 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심판은 시작이 되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미라는 단어가 또 앞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 아직 뿌리는 찍지는 않았지만 도끼는 이미 빼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도끼, 날선 도끼가 이미 열매 맺지 못한 그 나무 위에 올려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누구에게? 열매 맺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미 판단이 내렸고, 그리고 좋지 못한 열매를 맺고 있는 그들에게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있다. 이 이야기는 이 뿌리라는 단어에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끼가 나무에 걸쳐져 있다, 이것도 아니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다. 이미 뿌리에 있다. 여러분, 이것은 철저한 심판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퍼렇게 날선 그 도끼가 놓여진 자리가 가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면서 여기에
은행나무, 큰 은행나무 한 2그루를 잘라내었습니다. 그런데 2그루는 전부 뿌리조차도 다 뽑아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저기에 뒷마당에 보면 세 나무 중에 2나무는 뿌리조차도 다 뽑아내어버렸고 한 나무는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가지치기가 한 것은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다시 싹이 나서 그 나무는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기회가 주어진 거죠. 쓸데없는 가지, 남의 집으로 넘어가 가지고 피해를 줄 만한 가지, 그런 가지들은 다 잘라냈습니다. 이제는 거기에서 예쁜 새순이 나왔어. 그리고 아름다운 그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저 은행나무 1그루를 남겨놨습니다. 나머지 2나무는 뿌리조차 뽑았습니다. 여러분, 뿌리까지 없었다는 것은 철저하게 심판,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끼가 가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뿌리에 있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인내했고 그리고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마지막 종말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의 종말은 2가지 종말이 있다.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주님의 재림이지요. 하나는 인생의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 개인적인 종말은 이미 우리가 시작이 된 겁니다. 뿌리에 도끼가 있는 거예요. 언제 어느 시에 우리의 생명이 닿을 줄 모르는 겁니다. 우주적인 종말도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주님은 이미 출발을 했을 겁니다. 이 땅에 오고 계실 겁니다. 오시는 중일 겁니다. 그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습니다. 더디게 오실 뿐이지 이미 도끼에, 그 도끼가 뿌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드디어 오고 있다는 그 사실에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아니 되는 거죠. 지금도 주님이 오고 계신 겁니다. 뿌리 위에 도끼가 있는 것입니다. 한 해로 이제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던 우리 주님이 뿌리까지 심판하는 그날, 더 이상 소생할 수 없고 기회가 없다는 그 사실,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저주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그 저주는 마가복음 11장에 소개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주하니 그 무화과나무가 어디서부터 말랐겠습니까? 뿌리가 말랐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말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심판의 대상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리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새싹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성숙 지금 금방해가 자라는 그런 나무, 그 나무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어린 나무는 자라도록 오히려 더 거름을 주고 그리고 가지치기 하고 기회를 줍니다. 누구를 심판하겠습니까? 누구를? 오늘 본문에는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자들, 열매 맺기는 맺었는데 쓸데없는 열매 맺은 것, 좋지 못한 열매 맺은 것,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연륜을 대해갈수록 분명히 우리의 모습이 확연히 합당한 열매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을 가장 먼저 심판하겠다. 그러므로 우리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직분자들은, 중직자들은 더욱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닭들이 있는데 삼계탕은 너무나 맛이 좋아요. 그러나 오래된 닭들, 알도 못 낳는 닭들, 고기도 질기고 알도 낳지 않고 먹을 수도 없고, 그런데 그 닭들은 소리만 대따 질러요. 꺾여 소리만 지르고, 그러한 닭들을 우리는 폐기라 그럽니다. 쓸모없는 닭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래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양식만 자꾸 축내지. 주인은 그런 닭들을 처분을 합니다. 일시에 처분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 속에 열매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직분이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열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열매가 가장 위대한 직분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입니다. 직분 받고 그 직분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뿌리, 도끼, 오히려 더 강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심판은 목사요, 장로요, 그리고 권사요, 안수 집사요, 그들에게 더 강력한 심판이. 왜냐하면 이 나무는 자랄 만큼 다 자랐거든요. 다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못한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자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그 나무는 뿌리에 있다. 그래서 심판은 그들에게 가장 먼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주님이 후회스러운 직분이 되지 아니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버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우리 주님이 후회했겠습니까? 직분 받고 처음에 그 마음을 잃어버린 그들을 향하여 얼마나 후회스러울까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직분에 관심 가지지 말고 열매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누구에게 도끼가 뿌리에 있는가? 잎만 무성한 나무, 그들에게 오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잎만 무성한,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아름답습니다. 보는 이들로 하여금 열매는 기대합니다. 열매는 기대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가까이 가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마가복음 11장 13절에 가까이 가보니까 잎만 무성합니다. 그러한 열매 없는 그 나무, 잎만 무성한 나무, 그런 나무들을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멀리서 보면은 무덤입니다. 무덤인데 하얗게 회를 칠해놨으니 예쁜 무덤이,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썩어 문드리는 냄새나는 시신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세리와 창녀보다도 더 못하다. 창녀와 세리는 어쩌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창녀들을, 세리들을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우리가 입만 무성하면, 신앙생활에 입만 무성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입만 무성하면 오히려 그들보다도 더 못하다는 것이 주님의 판단입니다.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있다.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도끼가 뿌리에 놓여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자백이라는 단어죠. 자백이란, 주님 내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제 내일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구체적인 말씀을 묵상할 겁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과 변론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열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얻은 첫 번째 관문이 무엇인가? 자백이라는 겁니다. 자백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새벽 선물, 하나님의 새벽 선물, 가장 위대한 선물이 무엇인가? 그것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을 취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례받기 위하여 그것이 구원의 방편이 될 줄 알고 착각하고, 직분이 구원의 방편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상급이야 될 줄 알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합당한 열매, 필요 없는 열매가 아니라 합당한 열매, 쓸데없는 열매가 아니라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먹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자손이라 말하지 말라. 그러한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있는 신앙생활 아니라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 합당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 실천을 해나가듯
그 뒤를 따르는 모습이 진정한 회개라는 이야기입니다.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그 뒤에 뒷자리를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지나가고 난 다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남았는지, 열매가 남아있는지 그 흔적을 보면 압니다. 예수의 흔적이 남았는지, 무엇은 흔적이 남았는지. 오늘 우리는 믿음은 반드시 회개를 동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님이 오실 그 전에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온다. 이 방법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에게 이틀 동안 무거운 설교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거침없는 그 설교를 액면 그대로 가감없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독사의 자식, 그리고 말 그대로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있다. 이것은 더 이상의 미사여구를 들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기에 저도 역시나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 두 단어를 잊지 마십시다. 무너질 때마다, 생각이 달라질 때마다 어제 오늘 이 설교를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꼭 마음판에 새겨야 정녕 우리가 구원의 길에 안착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는, 그리고 주님 오신 그 길이 평탄케 되어 마음껏 그 길로 달려와서 우리와 주님이 만났어 신부된 우리가 신랑 되신 그분을 만나서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다들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이어 무거운